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명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계시는 강철웅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사 항상 주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온갖 죄와 또한 그 모든 것을 씻겨 주셨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산지를 항상 저희들에게 주시사 저희들이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한 생각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어디가도 달려가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심령과 그 모든 것, 그 육체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박우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깨우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말씀 다 자리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4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박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따뜻한 겨울에 따뜻한 이부자리가 무겁고 하나는 졸리는 눈꺼풀이랍니다. 근데 그 졸리는 눈꺼풀과 따뜻한 이부자리를 다 박차고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승리하신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온도를 보니까 38도예요. 그러면은 아직 화씨가 섭씨하고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38도면은 섭씨로 한 4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화씨에서 30도를 빼고 나머지를 2로 나누면은 섭씨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별거 다 가르쳐 드리죠. 그러니까 화씨를 섭씨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4도면은 상당히 춥습니다. 다음 주는 영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28도 정도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도와 풍성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축복이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단어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화평의 왕이면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설이 있고 여기에는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즉 잘라버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성서대학을 함께 나누면서 구과, 구원론의 성화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화를 하려면은 이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제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칭의까지는 단회적 사건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홀 라이프 타임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점진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점진적 사건, 성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구습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 죄의 구습을 끊어내지 않게 되면은 결국 신앙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구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실상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돌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히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검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화평이냐 아니면은 검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코란이냐 칼이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활 가운데에서 단호하게 끊어버릴 것들을 끊지 않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원수된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저주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생활의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구습을 끊어버리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영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와 화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또 한 공동체나 한 국가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복음이 먼저 이 배척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지날 때에 한 특별히 국가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전혀 복음이 전무한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핍박을 당할 때에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평과 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분명한 그러한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충격적으로 오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평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어떤 화평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검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불화하게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 화평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 평안은 그리스도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구하지 못하였던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첫째,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나와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리콘시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재를 하셔서 그 중재의 방법은 변호사를 대고 물질을 갖다가 이 보상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물론 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변호사나 법원을 통하여서 어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상금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의미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어떤 물질적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과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인데 이 구원을 무엇으로 샀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예전에는 징계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될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중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평화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즉 예수를 제외시키면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중재된 평화이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그 평화가 지속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외된 가운데에서 하게 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선 사업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늘 감사하고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죄라고 지적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붙어있던 지금 우리가 비록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상태에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에서 계속하여서 우리들의 구속도를 끊어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하나님과 화평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러한 종교들이 있고 다른 종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왜 기독교는 당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왜 자기들에게만 우리들의 그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 하나라도 여러분 양보할 수가 없는 구원의 폐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난과 공격과 차별과 부당한 대우와 많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평을 얻었는데 아직까지 이 화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지만은 검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평을 이루어야 될 대상은 이웃과 화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 가정의 식구들도 그렇고 직장의 동료들도 그렇고 만나는 친구와 지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이웃들과 화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더 화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눈빛만 보아도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고 화평의 그 마음을 절대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로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공동회의나 아니면은 재직회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1년에 서리 집사님을 이제 임명을 하고 재직을 발표하는데 그러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은 화평케 하는 직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또 만났지만은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화평해야 되고 특히 믿는 형제들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로 인한 화목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와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면서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일찌감치서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거민들과 이 화평의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통혼시키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의 우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징계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을 멸절시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이고 가나안 족속의 자녀들과 통혼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타협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반대의 다른 의미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할 때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시편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혼합이 되면 안 됩니다. 연합과 혼합, 타협은 구분되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그러한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 부르들이지만은 다른 종교들과 혼합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있지만은 이 깨끗한 물에다가 더러운 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물 자체가 혼합이 되어서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혼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에다가 깨끗한 물을 섞게 되면은 동일한 깨끗한 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연합이지만은 깨끗한 물에다가 더러운 물을 집어넣는 그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연합의 의미와 혼합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회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먼저 빨리 화목해 할 수 있도록 전도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가정의 시어머니와 그 아비와 딸과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가정에서는 결국은 먼저 믿은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혼합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록 이전에는 내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제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죄를 점점 끊어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결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 건물이지 이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가견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도 죄의 구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답습을 하고 있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고 하면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화목시키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형제들과 하나님과 화목된 형제들과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면서 또 화목해야 되는 그러한 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한 이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화목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과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받지를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결국 가정이나 국가 안에 불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이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복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기틀을 잡을 때까지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핍박이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상하게 생기고 눈이 시퍼렇고 머리가 노랗고 키가 크고 코가 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죽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복음이 나중에는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의 그 샤머니즘과 그리고 또 불교의 영향과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우상의 나라였지만은 결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피를 흘려서 피 뿌려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 4분의 1이 크리스천이 되었고, 물론 지금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복음이 한 국가나 공동체나 또 가정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 전혀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가정이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온 가정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구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주눅 들거나 믿음 안에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대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만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후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가족들도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나만 가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만약에 못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가정이 인과 귀도가 되지 못한 가정이 있으시면은 일단 가정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전력을 투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나가는 그러한 복음 증거를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앙과 잘못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 이웃들에게 평화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가 보면은, 비행기를 꼭 타면은 한 가지 하는 요식 행위가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쓰는 거라든지 뭐 비상구가 어디 있다든지 뭐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비상시에 만약에 바다나 어디 육지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되면은 이 위에서부터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데, 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채워주거나, 물론 귀한 자녀가 옆에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채워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착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채워주다가 잘못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 채워주고 자기가 이 산소 마스크를 쓰지를 못하면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 안전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을 해야 될 다른 가까운 곳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늘 화평을 유지하시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미의 부분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특히 죄와 구속 가운데 끊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와 함께 희석시키고 타협시키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저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의 골자를 액면 그대로 저희들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 복음 가운데 성령 역사하셔서 아버지 상대방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셔서 저들도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 나아가서 우리와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이제 코스타리카로 내려가십니다. 주님 가셔서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아버지 눈동자처럼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토요일까지 코스타리카에서 414 윈도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화평교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석경남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석범증 집사님의 장모님도 되시고 장례 예배가 목요일 재미장애사에서 8시에 있고 발인 예배가 그 다음 날 금요일 오전 9시에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자리로 나오셔서 자리 정돈하시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구원 사역,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이웃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귀한 이 말씀의 무기가 되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제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인쳐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그 땅을 우리 생명 구원의 역사의 그 전진 기지로 삼을 수 있도록